14장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제 14만 4천이 또 한 번 7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이마 하면은 우리 13장에서도 이마가 한번 나왔죠. 그게 뭐예요? 그 이마는 어떤 이마입니까? 그 이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짐승의 표 666이 딱 강시도 아니고 666이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제 짐승을 따라가는 거, 사탄을 따라가는 거고 이 이마라는 거는 우리의 좀 어립니다. 얼이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사람을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했듯이 이 14만 4천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두 번 나오죠. 7장에 한 번 14만 4천이 나오고 이 14장에 14만 4천이 나와요. 외우기 쉽죠? 7장, 14장, 14만 4천. 14만 4천이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7장에 있는 14만 4천과 이 14장에 있는 14만 4천이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묘사들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구약 7장에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약 백성들이라고 딱 그냥 성경에서 설명을 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최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해석의 그 자료가 어디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이거라 그러면 일단은 그건 거예요. 그걸 한정을 지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장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그 14만 4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지파당 12,000명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루벤 지파에서 12,000도, 갓 지파에서 12,000도, 요셉 지파에서 12,000도, 레위 지파 거기 섞이고 그런 것들은 그 7장에서 다 설명을 했고 각 12지파마다 12,000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거로 끝난 거예요. 성경에서 딱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상 확장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바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는 보자는 거죠. 근데 요즘 왜 그런 어떠한 사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해석들은 뭐냐면 12지파의 12에다가 신약의 12사도의 12를 거기다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7장에 나와 있는 그 설명에는 분명히 12지파당 12,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다 갑자기 왜 신약의 12사도를 거기다 왜 곱하냐고. 거기서 12,000명이라면 그거로 끝나야지. 저의 해석은 뭐냐? 구약에 있는 12지파 곱하기 신약에 있는 12사도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7장에서는 한 지파당 12명, 12,000명이다.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내자는 거잖아요. 끝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약 시대에 한 지파당의 충분한 숫자의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들로 그렇게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7장에 보면은요. 이제 오늘 이 14장의 14만 4천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7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 7장을 같이 보면은 7장 5절에 보면은 7장에는 이 14만 4천 명에 대해 설명을 해요.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쭉 해서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인침 받은 자가 12,000명이다라고 거기서 딱 설명을 하잖아요. 명확하게. 그러면 거기다가 신약에 있는 사도의 수를 갑자기 거기다 11을 왜 곱합니까? 저는 그거는 조금 성경에서 1차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4장에 나오는 그럼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저는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9절부터 지금은 7장이죠. 7장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거 누구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이방 사람들. 각 나라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9절에 보면 각 나라라 그랬잖아요.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 방언. 그러니까 이건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흰옷 입은 이 14만 4천에 이어서 나오는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 보면은요.
자, 13만 4천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7장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 등장하죠. 그 다음에 장로가 등장해요. 네 생물이 등장해요. 내 주위에 서 있다가 누가? 흰옷 입은 무리가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4장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1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2절을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래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노래소리가 막 그 14만 4천여 명이 등장을 하니까 노래소리와 물소리와 우레소리와 검은 거 타는 그런 음악소리들이 막 났다라는 거죠. 3절 보면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보좌 앞에 있어요. 내 생물 앞에 있어요. 장로들 앞에 있어요. 새 노래를 부리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뭐가 등장하죠? 내 생물, 그렇죠? 보좌 앞, 내 생물, 그리고 장로들이 등장해요. 7장을 다시 가봅시다. 7장. 흰옷 입은 무리. 7장 11절에 다시 가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 여기 있죠. 보좌. 그다음 장로들, 내 생물 있죠. 주위에 있다가 누가? 흰옷 입은 백성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이방에서 몰려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10장, 14장으로 가봅시다. 3절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들이 바로 흰옷 입은 이 무리라는 거죠. 그들이 보좌, 그다음에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으로부터 나온 이방의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에요. 자, 4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해석하는 거는 그겁니다. 정리하자면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14만 4천은 구약의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 이후에 보니까 흰옷 입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몰려드는 흰옷 입은 백성들이 나와서 보좌 앞과 내 생물은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14장의 이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온전하게 구원받은 14만 4천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에 또 하나님께 각 나라로부터 구원받은 전 세계에 구원받은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 그 14만 4천 명이 함께 그 이유를 연달아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해석도 저는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14만 4천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또 12사도 곱해서 완전한 수 1000, 그래서 전체를 그냥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보는 견해도 저는 꼭 나쁘지 않은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 하나는 바로 7장에 나오는 분명히 그 14만 4천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설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이제 해천자가 등장을 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이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고 포로로 끌어갔잖아요. 사실상 구약에 있어서 이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악의 세력. 그 이미지를 끌어다가 여기에 바로 이 요한의 환상 가운데 다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이 세력들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 거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어요. 이제 마지막 발악을 사탄 세력들이 마지막에 미혹해 하는 그러한 그 전쟁을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붓게 만드는 이 진노의 포도주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뜻합니다. 근데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다 그랬죠.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쓰러뜨리게 만드는 아주 그 악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행을 철저히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음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위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로 그 14만 4천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4절에 설명하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도 바벨론이여, 무너졌다 바벨론이여,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드는, 모든 나라에게 그렇게 음행하게 만드는 그 악의 세력들 무너졌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9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 이제 표가 또 나오죠. 이 13장에 나왔던 짐승의 표 666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탄 마귀의 모든 수단을 저는 이 짐승의 표라고 봅니다. 악으로 이끌게 만드는, 이것이 휴대폰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인공지능이 됐을 때 앞으로 뭐 어떤 도구든지 사탄 마귀는 그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죠. 만약에 이게 베리칩 하나로 끝난다 그러면 사탄은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 거죠. 그 기술에서 바꿔두다 그러면은 2차원적인 그런 도구에서 진화하지 않는 거죠. 사탄이 교활한 놈입니다.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AI 로봇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아니면 첨단 무슨 과학기술이 나오면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 만들 거라고요. 그것이 666 하나님의 이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진화해 나간다. 기술과 함께 발전해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사탄마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없었는데? 그 인터넷 나오고 나서 사탄이 가만히 있어요? 인터넷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죠. 인터넷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에 맞서서 사탄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에 기독교는 거짓이다, 잘못됐다, 기독교 뭐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믿는 거다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올립니다. 같이 맞불 작전으로. 그러면 유튜브 뭐 인터넷만 그렇겠습니까? 다 그런 거죠. 인공지능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그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미혹해 만들 거예요. 그것이 다 짐승의 표입니다. 그거를 받으면 이거는 어떤 수동적으로 내가 무슨 뭘 잘못 받아가지고 구원을 잃는다, 이것이 아닌 거죠. 우리 설명을 볼까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의 통치를 따르는 영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사탄에게 내가 절한 꼴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내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도 줄게, 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표를 받는 겁니다. 사탄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사탄하고 이제 결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짐승의 표가 되겠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불과 유황의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 짐승, 또 짐승을 따르는 자. 그 고난은 어떠느냐?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끝이 안 난다는 거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다른 말로 짐승에게 결탁하면, 사탄과 손을 잡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사탄과 손을 잡고 사탄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반대 방향. 사탄하고 반대 방향을 가고 있으면 사탄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같은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쪽으로 고개를 확 돌리면 하고 사탄이 보인다 그랬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러한 큰 진노의 포도주의 잔에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요. 이 땅에서도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단하게 살고 있는데, 또 진노의 그날까지도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면 바로 인내예요. 인내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인내가 나온다는 말은 힘들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탄마귀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이 세상에 환난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시기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예요. 주님 안에서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제 쉼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세세토록 그 진노의 연기가 유황과 불의 연기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추수할 낫을 가지고 있어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그러니까 천사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툭이 얘기했고요. 너희들은 추수할 일꾼을 달라 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예요. 많은 사람들 빨리 이 곡식이 다 익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추수해야 됩니다. 주님이 휘둘릴 때마다 우리도 같이 낫을 대서 추수할 일꾼들을 빨리 불러 모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자기의 백성들을 거두고 계신 겁니다. 이제 곡식이 거두어졌죠? 이제 진노의 잔이 쏟아집니다. 반대로 반대되는 개념이 마지막으로 이제 나옵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건 반대입니다. 반대.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 포도의 잔은요,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 포도를 거두어가지고 천사들이 거두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들이 쫙 나오겠죠. 그거 다 진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피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이 낫을 대니까 곡식들, 알곡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거두어졌고 그리고 이 포도주가 또 이 추수가 되니까 그 포도들은 바로 이 피로 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한 심판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 20절에 보면 1600 스타디온이 나와요. 스타디온은 예전에 이 단위겠죠? 이것들을 여기 설명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1600 스타디온, 약 296km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는 뭐냐? 특별한 수주가 좀 등장하는 것 같지만 이 역시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대략적인 거리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덩이에 다 퍼졌다. 이스라엘 온 지방에 다 퍼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4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14만 4천의 이 전 세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흰옷 입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은 정직해. 거짓말을 안 했고. 우리 지켜야 될 덕목들이 그거예요. 음행하지 마세요. 음행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또 멀리 만드는 사탄의 중요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 성은 음행으로 멸망한 성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정결한 사람 14만 4천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잘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을 쓰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그곳에서 쉼을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귀한 또 요한계시록 말씀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원하고 사탄 마귀를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고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